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성전 재건이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기대했던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도도 열정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런 회의가 마음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면을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사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친히 살피시며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고 주변 민족의 방해와 내부의 낙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환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 덕분에 가능했던 정치적 사건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은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에게 주어진 이 환상은 그런 불신앙적 시선을 교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게 하신 말들을 통해 그분이 지금도 열방의 역사와 정치, 제국의 움직임조차 그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다시 회복시키실 이 환상을 통해 확증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온 땅을 두루 살핀 사자들이 보고합니다.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세계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강대국 중심의 정치적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완전한 영광의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미완성이고 불의한 나라들은 오히려 더 번성하며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화를 참된 평화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평화, 불의 위에 세워진 평화는 결국 거짓 평화요 헛된 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길어지고 회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 질투는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열심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봅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집행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 한계를 넘어 오만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시온의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내 집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중단된 성전이 완공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는 단지 건축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회복, 곧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의가 번성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참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가 본 다음 환상에는 4개의 뿔이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력, 힘, 국가적 세력을 상징합니다. 즉, 이 4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조롱하며 흩어버린 열국의 제국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강대국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잠시 사용하신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백성의 죄를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 이상의 폭력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잔혹하게 괴롭히며 자신의 권력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뿔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네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이 대장장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그들은 강한 망치를 들고 거대하고 무서운 뿔들을 부수기 위해 파견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세력이 영원히 세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그 뿔들에 의해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유다는 징계를 받았으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억압한 세력을 향해 반드시 보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불의한 세력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시고 그 심판자들조차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의한 세력이 더 평안하고 하나님의 일은 멈춘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만한 세력을 심판하시며 결국 역사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평안해 보이고 불의한 자들이 더 강한 듯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성전이 중단된 것처럼 믿음의 걸음이 멈추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